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 마지노선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무슨 공동체를 세웠어요? 가정과 교회. 국가 이스라엘은 교회로 흡수되었다. 이것이 우리 합동 측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는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그 사형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부모를 치는 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5절이 그 내용인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누가 부모를 폭행한 페류나를 죽이는 것일까요? 부모를 폭행하면 이거는 페류나인데, 그럼 페류나를 누가 죽이라는 걸까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를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사형시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게도 페류나가 돼서 여러분을 막 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페류나는 사형시키라고 했으니까 내 손으로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기는 어느 부모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약율법에서 사형을 명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별도의 사형 집행관이나 사형 기관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었는데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부모가 직접 죽이지 않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사사로이 처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것이죠. 이로써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생사 여탈권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편하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3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떨어지게 봐도 없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페류나를 어떻게 처형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다른 책 신명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페류나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에 사법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고발하죠.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고발합니다. 성문은 그냥 성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 재판장이 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을에 장로 중에서 뭐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뭐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성문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성문에 앉은 장로들에게 즉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그를 당시 법정에 해당되는 성문으로 데려가서 그 공동체의 재판장인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고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 장로는 이제 판결을 선고하죠. 장로들이 그렇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내 자식이 페루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들이 이 페루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지켜봤고 그러니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하면 고발한 것에 대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뒤따랐을 경우에 거기에 재판장은 그 죄를 인정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절한 벌을 내렸던 거죠. 부모를 친 페루나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형을 해야 되잖아요. 처형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즉 공동체 전체가 했던 것입니다. 주로 돌을 던져서 죽였죠. 공동체가 이런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는 가정의 붕괴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해치는 그런 악으로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친다 이런 페루나가 어떻게 벌을 받고 어떻게 죽는지를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 맞아 죽으면서 신음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막 이러면서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정의 붕괴는 곧 공동체의 전체의 거룩함을 해치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세운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그 악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자식을 직접 죽이는 참혹한 피를 묻히지 않게 하려는 그런 보호 장치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피해자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실 때 꿀을 잔뜩 드시고 오셔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죠? 네, 있습니다. 있어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그때 성경은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을 뭐라 그래요?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그래서 나오미 가정의 고엘은 보아스였고,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집도 물려주고 땅도 찾아주고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고엘은 그렇게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원한 관계도 풀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살인자를 잡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5장 19절에 나오는 피를 보복하는 자인데요. 민수기 35장 19절. 민수기 3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게 영어로는 Avenger of Blood, 피의 보복자인데요. 이 보복자가 바로 히브리어 가알입니다. 가알에서 기역 이응, 여기서 모음만 바꾼 게 고엘이죠. 어근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자가 가정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원한을 이렇게 직접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거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보복자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을 했다라고 확정이 되어서 도피성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 고엘이 되어서 보복자가 이 사람을 직접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겁니다. 보셨다시피 구약 성경의 사형 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적 보복을 철저히 막으려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성읍 장로들의 공적인 재판을 거쳐야 했고, 집행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성읍 주민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클래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이 마비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형을 집행한다라는 의미는 장로가 판결을 내렸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그 판결을 듣고 너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돌을 던져서 즉시 사형을 시킵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거기서 판결을 받고 동네를 끌고 가서, 공동체를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그 공동체에서 처형을 시켰을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머리를 써야 돼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이라면 왜
1번 손 내리세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자, 1번도 2번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답은 2번입니다. 예. 거기서 즉시로 그렇게 하면 요렇게 노리는 사람이 있죠. 아, 요거 폐류나 아주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군 놈인데 반드시 요거 사형 판결 받은 거니까 성문에서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저놈 그냥 즉시로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로 끌고 가서 이거는 다분히 공동체가 이런 폐류나를 막아야 하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다시 이와 같은 폐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성문에서 죽이면 동네 사람들이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로 데리고 가서 그 동네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판 당일 우연히 재판정 성문 앞에 구경 나왔다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 그 성읍을 구성하고 있는 책임 있는 성인 남성 전체, 사회 구성원 전원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폐류나에 대한 공동체 처형은 실제로 온 동네 사람이 참여하는 공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집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성읍 주민이 형 집행에 동원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사법적이고 영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장로들이 성문 앞 광장에서 판결을 내리면 형 집행은 보통 성읍이 아니라 성문 밖에, 즉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희생염소, 대속죄일에 잡는 그 희생염소도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영문 밖으로 가서 동물에 잡혀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진영 밖에 떠나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루나와 같은 부정한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동네에서 하지 않고 동네이긴 하지만 진영 밖,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읍 안을 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던지게끔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부모?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나쁜 놈, 너. 응? 나를 때리고 말이야. 이런 페류나 같은 놈. 응? 못됐어. 그러면서 돌을 들고 자 여러분 이 못된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먼저 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치십시오. 하고선 부모가 먼저 돌을 슉 이렇게 던졌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돌을 던지는 일을 주도했을까요? 누구요? 장로님. 왜 이렇게 장로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 장로님이 아니고요. 증인들이 그랬어요. 증인들이라고 하니까는 먼저 돌로 쳤다고 하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땅에다 뭐 바닥을 막 쓰고 사람들이 막 돌을 만지작 거리면서 이제 하기만 해.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치겠어. 하고서 그냥 돌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돌을 만지작 거리다가 아마 돌이 따끈따끈하게 아마 데펴졌을 거야. 그 돌을 내려놓고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사실은 원래의 답은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것을 봤던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철하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업그레이드 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증인의 중요성인데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자, 신명기 민수기 그 부분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돌을 던질 때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이러저러한 고소를 받았는데 요한의 기록에 보면 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었다.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빼놓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렇게 한 거,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아버지와 나는 동격이다,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증인을 찾으려면은 굉장히 여러 시간을 거쳐서 수소문해가지고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 당신 증인이지 증인 될 거야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에도 법정에 세우려면은 그게 쉬운 일인가요? 눈으로 떡볶이 봤는데도 증인이 돼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 선서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나를 못 사게 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후환이 두려워서 증인 역할을 하기가 매우 꺼려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고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안식일을 더럽혔다, 뭐 여러 가지 증인이 있는데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고소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 그냥 도매급으로 막 넘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구약적인 배경을 보이면 성경을 보면 딱 보이거든요. 아,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한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짝짝꿍 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가 말이에요, 윙크하면서 아유 얘 죽여야 되잖아요. 얘 그러니까 그냥 두세 사람의 증인 없어도 그냥 봉골레 했어요. 이러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자,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고 어떤 개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보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A가 말한 거를 B한테 전해. 야, 그랬다 카더라 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건 안 되고 증인이 있어? 증거가 있어? 증거가 뭐야? 누가 증인이야? 이렇게 묻고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덕이 안 되는 것은 입을 닫아야지. 이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근데 비성숙한 공동체는 있지도 않은 막 그런 막 소문들이 막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 떠돌아다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뭐 어느 분이 새로 왔는데 남편분이 그랬대요. 야, 너 영천교회 너 그거 잘 조사해봐. 소문이 별로 안 좋던데? 그랬대. 소문이 별로 안 좋대. 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근거 없는 말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고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돌을 던져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네가 한 증언에
목숨 걸 수 있어? 이거거든요. 네가 지금 한 말에 너 목숨 걸 수 있어? 이거거든요. 내가 한 말에 목숨 걸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말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인 사람이 먼저 돌을 친다라는 것이 지금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에요. 이건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도덕법도 아니기 때문에 다 폐지되었어.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있어요. 정신은.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한 말에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런 다음에 증인 그 뒤를 이어서 처형장에 모인 성읍의 성인 남성들이 일제히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걸 주도하고 그걸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던졌다. 동네 주민 전체가 함께 죽이게 함으로 몇몇의 사람들이 사사로운 복수의 대상을 지정할 수 없게 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강렬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도 공산주의, 저 북한이나 저렇게 또 이 중국 같은 그런 곳에서 마약 밀수범, 그다음에 중대 사범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켜요. 이거는 정말 인권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에 누구를 공개 처형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사형 같은 거 아주 법 집행 관련자들만 들어가서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치르는데 공개적으로 총살을 시킨다. 그건 뭡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 똑같은 행동 해봐, 잡혀봐. 너희들 똑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요거거든요. 부모를 친 자는 페루나이고, 이런 페루나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을 똑똑히 봐라. 그건 뭡니까? 잡히기만 해 이거 아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이니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여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저는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페루나인데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너 안창훈 페루나 너 죽어, 그리고 나를 성문에 끌고 가서 장로들한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붙여서 자 여러분 이 안창훈이가 아주 못됐습니다, 요거 그냥 사형해버리세요, 난 호적에서 이름 팠고요, 얘는 구제불능이에요, 얘 완전 페루나예요. 아무리 페루나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직접 자녀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사람들한테 그 잘못을 낱낱이 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형시키라고 장로들에게 내주는 부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역사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실제로 자식을 사형시켜 달라는 재판장에 넘긴 그런 사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건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 아유 독하다.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자기 손으로 사형대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사실은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학자들과 유대교 율법학자들, 랍비들의 역사적 연구를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페류나에 의해서 사형된 사례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찾아봤더니
없다고 하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구전 율법 해설서이자 사법 판례집인 탈무드, 그 중에서도 형법과 재판 절차를 다루는 산헤드린 서행 71a라고 하는 구절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대재판정 산헤드린의 법관이자 랍비였던 현인들이 신명기 21장의 패역한 아들 규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문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제가 인용합니다. 패역한 아들의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신명기 법대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에이, 그렇다면 뭐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적 사례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기록했어? 사실인 줄 알고 유튜브 20분 봤는데 나중에 그거 다 꾸며낸 얘기처럼 속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부모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할 의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멘이요? 이 문장은 유대교 사법 역사상 신명기 21장의 페루나 사형 규례가 현실에서 단 한 번도 문자 그대로 집행된 적이 없는 상징적 법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1차 사료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그대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중에서 제가 졸업한 학교 구약학 교수들의 자료를 뒤져봤어요. 트램플 롱맨, 레이먼드 딜러드라고 하는 교수들, 웨스트민스터의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었고, 이분들이 둘이 공저로 구약 개론을 The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이걸 적거든요. 명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유대인의 이거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료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정통 랍비 대다수와 현재 구약 학계는 실제 사법적으로 신명기 21장이 발동되어 부모의 고발로 돌에 맞아 죽은 사례는 역사상 전무하다는 탈무드의 주류 결론을 정서로 받아들이는데, 이에 반해서 현대 신학의 구약학 대가로서 명저 구약 개론을 공동 저술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대원의 교수였던 레이먼드 딜러드와 트램플 롱맨은 이 법이 실제 집행보다는 상징적 법적 방어벽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시적 맥락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의했다는 거야. 이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역사적인 근거에 페루나라고 해서 사용시켰던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학자는 이렇게 포인트를 집었습니다. 이 법은 가부장의 사사로운 자녀 살해권을 박탈한 위대한 개혁이다. 두 분은 고대 근동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사회, 바빌로니아나 로마 이런 곳에서 가부장인 이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군주였어요. 자식이 반역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가 방으로 끌고 가서 때려 죽여도 노예로 팔아도 국가나 법이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딜러드와 롱맨은 이 법이 오히려 부모의 사적인 감정에 따른 폭력을 원천 봉쇄하는 사법적 안전장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났다고 해서 자식을 직속에서 처단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성문 앞 광장으로 데려가서 사회 공동체에 공인된 재판장의 판결을 받고 그 사법 절차에 의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학자가 이것을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부모에게서 빼앗아서 법정으로 이관시킨 인도주의적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둘째, 이 두 사람은 이 법은 아이들의 불순종이 아닌 공동체를 위협하는 성인 범죄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페류나의 범주, 페류나가 나오는데 이 페류나가 아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페류나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부모를 패거나 그 다음에 부모 말을 거역하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부모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경고하고 막 이래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술 먹고 또 부모 패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요게 페르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학자의 견해는 이거는 아이의 문제, 결국은 사고 치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문제이다. 그래서 페류나는 문제 부모가 낳은 문제아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여러분이 있는 소속된 사랑방에 어느 순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고, 순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책임은 다 목사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페루나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중독자이자 범죄자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이 법의 목적은 어린 아이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읍 공동체의 치안과 도덕적 기초, 가정을 뿌리채 흔드는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공적 처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 두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전체의 분개를 막기 위한 언약적 마지노선이다. 저와 같은 표현을 썼는데요. 부모의 권위를 고의적 상습적으로 짓밟는 행위는 가정의 파괴를 넘어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 때문에 실제 재판을 청구해 자식을 사형대로 내몬 그런 사례는 없다 할지라도 이 법이 성문화되어서 전해 내려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사멸할 수 있는 영적 비상사태라는 경각심을 주는 최고의 예방적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두 학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페르나 중에 페르나가 나오죠. 누구죠? 성경에서 페르나 중에 페르나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누구요? 누구? 다윗? 가인. 아유, 가인은 약가요. 가인보다 더한 페르나가 있어요. 누구요? 내 귀가 먹었나 봐. 잘 안 들려. 탕자. 아유, 탕자는 얌전해. 탕자 정도면 얌전한 거요.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이 최고의 페르나였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막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쿠데타로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욕보입니다. 다윗,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 여자는 내 여자고 이 시대는 내 시대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윗의 장인이었던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신명기 법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들었겠죠. 구전되었으니 들었겠죠.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페르나 중에 페르나, 자기를 거역하다 못해 왕위에서 쫓아냈고 자기의 후궁들을 자기의 아내로 욕보였고 삼아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훔쳤고, 페르나 중에 아주 그냥 쌍페르나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은 성문으로 끌고 가가지고 대법관한테 요 자식이 아주 극악무도한 페르나라고, 그냥 극악무도한 이 페르나이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형에 처하십시오. 내 아들이라도 이런 놈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돌로 쳐 죽게 했는데 압살롬이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랬다고요. 이것이 바로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괴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식을 사형대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 외의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을 이 법을 하나님이 굳이 기록해 두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생명을 존중해라. 생사여탈권은 오직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지난주 제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있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잖아요. 예수께서, 대제사장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데 살고 있다면 생명 가진 다른 사람들도 살아있을 가치가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의 소유인 그 생명을 네 손으로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법을 주셨냐? 하나님이 세운 가정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부모의 권위는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부모를 존중함으로 그를 자녀의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는 메시지로 이해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영적으로 무서운 대역죄이다. 부모 존중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 공동체의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붕괴는 과거에 성수대교 무너지듯, 삼풍백화점 무너지듯 그렇게 요란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조짐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거를 포함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붕괴할 조짐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붕괴되었다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모 존중,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 공동체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최종 한계선, 바로 이게 부모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사례를 봤을 때 다윗의 경우도 그랬고 페륜화 중에 페륜화였던 그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끌고 가 처형을 시키는 그런 페륜나보다 더한 페륜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마지노선은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로 세웠으니, 그 가정의 머리로 부모를 세웠으니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부모를 존중함으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라 라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나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미 많은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마지노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삽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살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고 방치하면 곧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여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철저하게 지켜내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마지노선이 지켜짐으로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고 견고하게 서가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